인간을 알고 싶다라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피조물인 내가 어디에서 왔고 그분으로부터 어떠한 사명을 받아 살아간, 그리고 마침내 내가 어디로 돌아갈까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 죄인이어서 가장 비참한 인간의 나락의 상태를 알게 되고, 그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형상에 이르는 인간의 비참함, 인간의 가장 고상함, 우리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의 핵심 메시지,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와 동일하면서 요한계시록은 곧 그 결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게 되면 오늘의 말씀 있죠? 거기에 제가 7가지를 써놨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의 핵심 메시지,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 제가 1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읽으면 됩니다. 1.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 보니까 다 이루었다. 창조를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마지막 날 만물을 새롭게, 인간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다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언약의 완성 다 이뤘다.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그러면 성도는 누구인가? 시작.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원래의 완벽한 형상으로 재창조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면서 우리들을 생명의 핏값으로 사시는. 왜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았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를 사탄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왕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저 레이지파에, 그것도 아론의 반자를 따르는 사람들만이 갖는 제상의 특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가 바로 아론의 반자, 멜기세덱의 반자를 따르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속량케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에게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탄의 종로라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저 사탄을 짓밟아버리고 사탄과 죄의 종로라는 자들을 우리처럼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만드는 그러한 왕 같은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에 이제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참으로 어린 양의 찬송, 모세의 찬송, 승리의 노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죄에서 벗어나고 승리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어땠다? 죄에서 어서 나오라. 시작. 탐심, 우상숭배, 권력, 돈, 성적인 쾌락과 타락, 이런 죄를 갖고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 그 죄값을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아, 우상숭배에서 이웃을 또한 사랑하지 않고 권력을, 성적인 쾌락을, 돈을 좋아하면서 이웃을 압제하고 슬프게 했던 그런 모든 죄에서 어속히 빠져나올지어다. 우리 예수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의 제자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요, 그리하면 약속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기독교의 첫 시작은 회개입니다. 회개. 이 멸망성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도록, 이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청산하면서 이 죄를 씻어내시고 이 죄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메타노이아, 방향 전환이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승리의 그날, 우리가 상급을 받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10계명의 요하야. 하나님의 계명,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웃을 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웃에게 예수님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러한 삶. 그리고 끝까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지금은 사탄과 영적 전쟁, 또 마지막 때의 3차 세계대전인가요? 거기에 해당하는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구의 전쟁 등 그러한 전쟁들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 시작. 아멘. 이따가 본문에서 다시 다룰 말씀이니까요. 다음, 이제 우리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어떻게 된다? 다시 구령열정, 선교열정. 예? 이 환난과 핍박이라고 우리가 움츠러들고 내 구원 하나 지키려고 움츠러드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오히려 참으로 주님의 재림이 곧 가까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그것도 내 부모, 형제, 골육의 친인척들, 이웃사촌, 친지, 친구들이 죽어가는데 내만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런 움츠러드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부모, 형제로부터 시작해서 친지, 친구들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땅끝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구령열정, 선교열정. 시작. 아멘. 요한계시록의 일부를 끝내는 말씀에서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의 결론도 무엇입니까?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일부의 마지막도 다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총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처럼 계시록도 똑같습니다. 성령과 신부, 신부가 뭡니까? 우리 거룩한 신부 성도요. 신부가 누굽니까? 교회지요. 성령이 이미 앞서 말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또한 뒤따르면서 합창하는 것이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복음을 듣는 자는 다 오라 할 것이요. 생명수에 목마른 자도 오라. 그리고 원하는 자는 어떻게?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거저받았습니다. 거저받았으니 우리의 모든 것을 저들에게 거저 주면서 저들이 값없이 생명수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가장 고귀한 생명, 그 값으로 우리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을 예수님처럼 저들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 저들은 또한 옛날 우리처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게 여러분 성경의 핵심 메시지죠. 또한 결론인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이요, 영적으로는 사탄과 마귀 귀신과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하나님의 군대들, 거룩한 신부들의 싸움이요, 또한 세상적으로는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막과 전쟁 같은 그런 전쟁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시간이 닿는 범위 내에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을 열자마자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미가엘과 천사들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그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리하여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 창세기 3장에 나와있던 그것이 온 천하를 깨는 자가 쫓겨나서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 3분의 1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 전쟁, 영적 전쟁, 이 땅의 전쟁을 치르면서 왜 먼저 하늘의 전쟁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늘의 전쟁을 알아야 뭘 합니까? 이 땅의 전쟁. 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가? 그 참으로 본원을 알게 되고 그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7절로 9절을 보면서 그냥 예수님이 용과 사탄, 마귀, 귀신들 666을 내어 쫓은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수종을 두는 미가엘 천사가 나가도 넉넉히 승리하는구나. 그러면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늘에서도 예수님을 수종두는 미가엘 그리고 그의 천사들로도 이것들을 넉넉히 이겼다라면 땅에서는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도움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들이 넉넉히 이겼던 것처럼 주여 그 뜻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우리 악한 자들에게서 저 사탄 마귀 귀신들 핍박하는 자, 참소하는 자, 유혹하는 자에게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들 악한 자에서 구원하시고 아니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넉넉히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아멘. 여러분, 하늘에 거하는 자, 하늘에 거하는 자는 즐거워합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12장 8절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와 미가엘 천사들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그가 했던 주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그는 참소하는 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송하는 자. 우리가 때로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내가 또 저기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게 사탄 항상 우리에게 말입니다. 이게 사탄은 참수하고 고수하고 그것도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여러분 너무도 유명한 말씀 알죠? 너희가 그네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앞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거하느니라. 아멘들이 좀 신통치 않네요. 다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아멘. 이거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이 뭐지요? 이미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십자가에서도 함께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면 이미 부활에 함께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지금 우리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미 하늘 보좌에 주와 함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하늘나라에서 내 생물이 찬양하고 24장로들이 찬송하고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이 찬송하고, 그 하늘에 올라간 성도가 누구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미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 질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원의를 입고, 예전에는 우리가 아담의 원죄에 시달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원으로 사는 자들은 이미 하늘 보좌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104,000명의 하늘의 군대로 있기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입니다. 왜요?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13장 11절에 보면 짐승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뭡니까? 짐승과 야합하는 자. 짐승이 모든 권력과 폭력, 군, 경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냥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지, 그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믿음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배도하는 자, 바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땅의 짐승에게 무릎 꿇는 자, 바다 짐승에게 무릎 꿇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참으로 이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 에베소 1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7년 대환란이라는 그런 환란 속에 우리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인치심으로, 인치심이라는 게 뭡니까? 지키심, 소유, 보호. 더군다나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여기 여자는 12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여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신구약 교회, 하늘의 우주적인 교회. 그 교회가 참으로 고난 가운데서 잉태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의 선물로 누구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활동하셨지요? 5절을 보세요. 교회가 참으로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물로 받는데, 이는 장차 천국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부활승천 올려가더라. 이제 예수님이 부활승천해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참으로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교회가 광야로, 왜냐하면 사탄이 너무도 우리를 핍박하고 갈치게 어디로요? 우리의 첫사랑, 다 광야에서 우리가 첫사랑. 예? 출애굽 때도 또 호세아를 비롯해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았던 것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세상의 도시에서 참으로 돈과 권력과 쾌락, 거기에 찌들었던 인생들이 첫사랑의 그 광야로 나가는 것이, 거기서 1260일 동안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4절도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사탄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보호, 훈련 받으리라. 우리로 말하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개월, 1260일 다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말하는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마지막 때에 뭐를 지키신다? 교회를, 성도를 이렇게 예비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책임져 주시면서 마지막 때에 단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라. 성령과 신부가,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오라.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다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받으라 하면서 우리는 복음의 칼을 가져 성령의 그 말씀을 검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게 되면 용이 누구를 상대하느냐, 누구를 상대하느냐가 나옵니다. 17절 시작. 예, 12장 앞에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 8장 9장 8장 9절에 그 참으로 나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나팔 이야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입 맞은 자들은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입 맞은 자들, 성도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적에 인류의 몇이 죽는다?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8장 9장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제가 그냥 허구로 제가 지어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만 전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여자의 남은 자하고 싸움한다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교회의 남은 자, 성도들을 말합니까? 저는 조심스럽지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일 맞은 자가 있고 배신, 배교, 배도에서 사탄의 표를 받고 전락하는 사람. 그러니까 땅에서 3분의 1이 죽으리라고 할 적에 그 3분의 1은 어쩌면 사탄의 표를 맞아서 배신, 배교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의 남은 자, 하나님의 남은 자하고 싸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도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미혹한다고요? 택한 자들을.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그 다음에 뭐예요?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미 청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청하여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잠시 여기에 들어왔다가 돌짝밭이나 가시밭처럼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으나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또한 잠시 결실을 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성적인 유혹 앞에서 결실치 못하는 자요. 예? 여러분, 그 비유의 말씀이 사실은 이 종말론적인 거랑 딱 연결시키게 되면 돌짝밭, 가시밭 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받았어요. 잠깐은 기쁨으로 받았지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적에 그들은 떠나가는 자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성적인 유혹 앞에서 그들은 결실치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결실하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옥토밭의 사람들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마태복음에서는요, 말씀을 듣고 깨우쳐라고 되어 있어요. 옥토밭이.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받아라 되어 있어요. 듣고 받는 것. 근데 누가복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요한계시록처럼 지켜 행하라는,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그렇습니다. 말세 용이 상대한 자는 그냥 찌질한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아요. 누구를 상대한다고요? 택한 자. 이미 돌짝밭, 이미 가시밭은 다 이미 사탄의 표로 배신, 배교, 예? 다 나가 떨어졌어. 마지막 때는 교회의 남은 자, 거룩한 신부들, 거룩한 군대와 주님은, 예, 그들을 일으켜서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자의 남은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가 참으로 하나님을 숭배하지 말고 자기를 숭배하라. 그러면 모든 권력과 지위와 돈과 쾌락을 다 주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고발하라.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라. 그래 되면 모든 것을 다 주말지기도 내가 죽을지언정 내 성도들을 지키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하고 싸움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데 정말 악마의 열심으로 특심이었던 사람. 다메섹 도상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팍 거꾸로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가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3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정말 큰 사건은 2번 나와요. 2번.
2번 나옵니다. 근데 3번 나오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니라 인류를 대속하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이런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는 3번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이 제자도의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몇 번 합니까? 3번. 이 3번의 이야기가 다 어디서 나옵니까? 다 벨릭스와 베스토의 법정에 섰을 때. 법정에서 내가 죽느냐 사는 자는 그 갈림길에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답게 내가 지금도 당신들에게 의와 절제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날 인도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기의 증거가 무려 3번이나, 무려 3번. 여러분, 성경에 3번 나오는 이야기는 인간의 이야기로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그분 때문에 살고 내가 그분 때문에 죽는 나의 예수,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살고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아까 우리 잠깐 읽었지만 12장 11절입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12장 11절. 시작.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로서 사탄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길지어다. 11절과 17절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었도다. 죽기까지.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셨고, 우리들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지만 주님 우리에게도 허락이 된다면 우리도 일사각오의 순교자로 마지막 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 사도 바울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 일생을 마칩니까? 사람은 마지막 때에 그 말이 선하다고 하잖아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7, 8절 자기의 유언을 가장 선한 그 말을 남겨줍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다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영적 전쟁에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이게 여러분 그대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그대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주 마지막 그날에 주께서 나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파루시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도 절대 세상의 권력, 돈, 향락,
향락을 좋아하는 자, 살았다나 실상은 죽었다는 자. 우리는 이러한 것에 절대 무릎 꿇지 말고 바르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주님께서 세우셨던 거죠. 그날 우리 성산교회와 또한 이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을 지조 있게 정절 있게 지키는 모든 조국교회 세계교회 성도들과 함께 생명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얻으면서 존귀 영광을 주님께 올리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런 즐거운 그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결론 요한계시록, 성경의 핵심 메시지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 전쟁에서 두려워 패잔병이 되지 말고 배신 배교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고 너희들은 남은 자 이스라엘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만 그루트기만 구원을 받으려 하셨던 그 남은 자가 되어서 순결한 그리스도 신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믿음의 방패 가지고 나가는 하늘의 군대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조 있게 정절 있게 지킴으로 너희는 그날에 승리하면서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지라. 바로 그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그날을 맞이하기까지 주여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인쳐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여 주옵시고 그날에 거룩함으로 영광된 그날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우리에게 주실 주님을 마라나타로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